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여러분을 보셨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자,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원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하여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이 오늘 사실은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의 요 내용이에요. 자, 오늘 기도수첩을 보시면서 세계를 품은 사람들, 세계를 품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보좌화하라. 자, 세계를 품었다. 세계를 품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세계를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도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현장을 어떻게 다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237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다 다니겠어요? 그러나 기도로는 가능해요.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237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 세계를 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나를 보좌하는, 그게 오늘 기도수업 전체의 내용이에요. 또 나를 보좌화하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인가? 나를 보좌화하라. 나와 보좌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나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내 안에 담기는, 내 안에 담겨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것으로 내가 되어지는, 그게 보좌화 아니겠어요? 나를 보좌화하는 거. 보좌 따로 나 따로, 그걸 보고 우리가 보좌화 되었다고 말하지 않죠. 그 반대죠. 하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와 나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그 안에, 그 보좌가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나를 보좌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수첩 이 메시지는 맨 아래를 보시면 작년도 2021년도 12월 달에 세계 중직자 대회의 1강의 메시지예요. 세계 중직자 대회, 세계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제가 어제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의 가슴 속에 그냥 중직자들을 향해서 막 그냥 불같이 막 쏟아내 놓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 오늘 1강 메시지 전체의 내용인데, 자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중직자들이 중직자의 3시대가 나오는데 제1시대가 오늘 기도첩의 내용이고, 2시대 내일 또 3시대 또 글피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쭉 1, 2, 3강이 기도첩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기도첩 시작하기 전에 나는 뭐 중직자가 아니니까 이거 뭐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구나 오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도첩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첩은 렘넌트를 대상하는 메시지, 중직자를 향한 메시지, 전문인들을 향한 메시지, 다양한 부류의 말씀들을 기도첩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보고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면 되고요.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오늘 중직자가 아니라 혹 할지라도 중직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미래 중직자로 내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자세로 오늘 서론 한번 볼게요. 초대교회 중직자와 같이 우리는 세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힘없는, 가장 가진 것이 없는, 가장 어쩌면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엘리트 계층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초대교회 중직자. 그런데요, 그들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었어요.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계를 누가 살렸느냐? 그들이 세계를 살렸어요. 초대교회 중직자, 세계를 품고 세계를 살렸던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 말씀입니다. 세계를 품은 사람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달리 우리는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초대교회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되어졌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되어지는지. 자, 성경에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발견해야 될 것, 이거를 발견해야 우리도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처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자, 중직자의 3시대가 나오는데 제1시대는 사도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중직자의 3시대 중에 오늘 제1시대 결론, 사도를 살리는 것이다. 사도를 살리는 것, 그걸 오늘날 단어로 표현한다면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다.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제1 사명, 제1시대의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목회자를 살려라. 자, 오늘 그런 의미를 잘 보시면서 이것이 제1 사명입니다. 자, 중직자가 어떻게 교회와 목회자를 살릴까요? 나를 보좌화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를 보좌화하여 응답을 받으면 사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이게 오늘 전체 기도첩의 결론이에요.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도, 목회자를 살리느냐? 말로 살리는 거 아니다. 일 가지고 살리는 거 아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목회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보좌화하라. 나를 보좌화해서 응답을 받아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중직자의 제1 사명이다. 제가 오늘 벌써 서론부터 결론 다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그러면 밑에, 자, 나를 보좌했던, 자, 이제 예를 듭니다. 나를 보좌했던 이드로가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장인, 그리고 오바다,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의 엘리사의 제자였던
오바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99.9%의 사람들, 자, 그 사람들과 다르게 복음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이더로, 오바다, 다니엘, 초대교회 중직자들, 복음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선택을 했던 중직자 몇 사람의 예를 들었고, 그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생명을 걸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들이니까,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명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했다면, 볼 수 없었다면 어떻게 생명건 헌신, 생명건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걸 본 거죠. 뭔가 중요한 걸 봤기 때문에 살인하고 도망 나온 모세 같은 청년을 사위로 삼을 뿐만 아니라 도왔어요. 그런데 이 이드로의 역할로 인하여 모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느냐? 중직자 이드로가 있었어요. 아방 시대에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펼치기까지 그 옆에서 누구의 역할이 있었느냐? 엘리야와 엘리사 주변에 이 오바다 같은 중직자. 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 시대에 보았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나를 보좌화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럼 어떻게 나를 보좌화해야 되는지. 첫째, 보좌화의 시작. 보좌화의 시작은 우리 속에 이미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 잘못된 것들을, 그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는, 그것은 보좌화를 누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는 기도, 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393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기도를 24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이미 잘못된 강인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자,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 것을 버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능력, 역사,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393의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하면서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내용이 393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묵상하면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24 호흡 속에 담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나를 보좌화시키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들으실 때 이 비밀이 내게 임하도록, 393의 이 축복과 이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내 안에 담겨지도록, 담았는데요, 또 담겨지도록, 또 담겨지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내 안에 담는. 자, 그리고는 내쉴 때는 이 축복이 생각나는 사람, 중요한 현장,
그곳으로 전달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어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그게 곧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누구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또 전달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중보기도라 그런다. 그래서 보좌와의 시작은 393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나를 보좌화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자, 두 번째, 보좌화의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베드로를 살렸어요. 그 시대의 베드로는 사도였어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 자, 베드로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베드로가 전달하는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을 입고 현장을 살렸어요.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베드로가 잡히는 위기가 왔을 때도 자,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왔는데 보호자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보호자의 목표가 뭐냐? 보호자의 목표는 결국은 내가 보호자화 되어진 그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사도를 살리는 것. 보호자의 목표는 사도를 살리는 거예요. 자, 문제가 왔는데도 보호자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결국은 베드로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큰 문제가 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때 중직자들이 했던 역할이 뭐였느냐? 그들을 위한 진실한 기도를, 그때 결국 보좌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를 살릴 때까지 누구를 도왔느냐? 바울을 도왔어요. 전도자 바울 곁에 누가 있었느냐?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이. 결국은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을 보호자화시키는 기도를 통하여 보호자의 목표인 목회자를, 사도를 살리게 되어지는. 자,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 모든 전도자, 모든 교육자, 모든 부교육자를 살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건 뭐냐? 그래, 나도 이 시대에 중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목회자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그 기도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기도가 되어지면서 거기에다 하나 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응답을 받는, 응답을 받아야 목회자를 살릴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 기도 초반에 하고 있는데, 유목사님이 당신의 가슴 속에 정말 한 시대를 내다보면서 목회자들이 살아야 결국은 교회가 살고 전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것인데, 그러려면 중직자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서 말로 살리는 거 아닙니다. 자, 저는 이 표현에서 말로 살리는 거 아닙니다. 이 표현을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용서하시고 잔소리로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잔소리로 목회자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로 교육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구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저 교육자는 왜 저렇지? 교육자는 이래. 교육자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교육자를 살리는 중직자의 자세, 중직자의 목표는, 그래, 하나님, 내가 우리 교육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응답받은 이것 가지고 목회자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올바른 기도를 발견하는. 그래서 응답받은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 보좌와의 목표이다. 자, 보좌와의 응답. 더 중요한 것은 사도와 주의 종을 살리는 플랫폼. 이것은 내가 하는 산업, 내가 중직자들이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산업이
사도와 주의 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재앙시대를 막는 파수망대가 되어지도록 전 세계를 소통하는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그런 나의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게 보좌와의 응답이요. 자, 이것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가 받았던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자, 결론. 보좌와의 시작, 목표, 응답을 누리면 결국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처럼 전도자와 온 교회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나와 산업에 237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자, 나와 내 산업에 237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자, 이것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느냐?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 자, 다시 보호자의 축복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다고요? 기도로 누릴 수 있다. 자, 어제 2부 예배 결론 부분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지금도 저렇게 마음에 담긴 하나가 있었는데, 늘 목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쭉 하시다가 결국은 결론 부분에 와서는 무엇으로 연결하느냐?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 속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누릴 수 있어요.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답을 딱 찾으셔야 돼요. 그래, 나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가지고, 기도가 뭐냐? 이게 기도예요. 기도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보호자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 능력, 무엇으로? 기도로. 결국 얻는 길은 기도예요. 237을 어떻게 살리느냐? 기도예요. 어떻게 세계를 품느냐? 기도예요. 기도 속에 보호자와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이 기도 속의 응답으로, 그것이 결국은 응답으로 목회자를, 한 시대 목회자를 살리는, 주의 정도를 살리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제 237을 향해서 도전하면 된다. 237의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의 리듬을 찾으면 됩니다. 기도의 리듬을,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의 리듬을 찾아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보호자가 내 안에 보호자화되도록 나를 보호자화하라.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했던 것처럼, 자,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이 아침에 나왔다는 것은, 또 이 아침에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자화하면서 오늘도 세계를 품는, 응답을 받아 시대의 목회자를 먼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 2부 강단 메시지를 보면, 자, 이제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21장까지 있는데, 이제 18장, 19장. 18장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결국 이제 재판받는 과정 속에, 19장도 이제 재판받는 과정으로, 특별히 이제 19장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18장, 19장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저는 이 본문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흐름 속에 흐름을 전달할게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운명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19장 30절의 말씀이요.
운명하세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부활하시는, 21장에서 부활하셔서 도망간 제자에게 찾아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받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모습이 나오죠. 빌라도 총독 빌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바로 그 빌라도예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빌라도의 이름을 여기다 넣느냐?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역사적인 사건, 지구촌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어디 그냥 저 달나라의 꿈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자, 그런데 허위로 고소가 되었고 죄가 없다고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몇 번이고 죄 없다라고 본인의 입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지만 주변의 군중들의 그 아우성치는, 이 군중 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군중들이 아우성치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군중들의 그 어떤 군중의 어떤 그 무리들의 소리,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재판에 내어주는, 물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 결국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시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이 다 되면 뭘 전달하고 싶냐면은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서, 예수님이요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재판받으시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 막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수모, 예수님의 수모, 그 수모는요 보통 수모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수모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나는 죄 없어 라고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이것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니까요. 보면 그냥 어린 양이 그냥 순순히 이렇게 잡히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그냥 순순히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순순히, 그것도 당당하면서도 순순히.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결국은요, 위에서 주신 가시 왕관처럼 위에서 주신 그런 일로 인하여,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좀 묵묵히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묵묵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비난하고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갖은 수모 온갖 욕을 다 쏟아 부어도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묵묵히 수행해야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순간도 있고 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자, 그런데요, 그 속에서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잘 발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로 오늘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 처형됐지만 예수님이 실패했나요? 아니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이 아침 보호자 화해, 그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제 11월 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하고 2022년도 마지막 한 달 남은 12월, 어제도 1, 2부 강단에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이번 주간만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며칠, 40일 우리가 힘들면, 열흘 힘들면 하루라도,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을 묵상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에요. 주님이 그런 고난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면서 그 영적인 힘을 오늘도 기도 속에 얻으면서, 자, 여러분이 응답받는, 응답을 통하여 목회자를 살리는, 교육자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결국은 현장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를 품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심령의 기도 속에 237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그 영적 힘을, 보호자를 날마다 자신에게 보호자화하면서 그 일 속에 그 영적 힘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며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를 살리며 또 중직자 현장을 살리며 또 후대를 살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산업을 살리는 그런 중직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처형은 오늘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었음을 오늘도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에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